그 다섯 왕들이 도망하여 막게다의 굴에 숨었더니 어떤 사람이 여호수아에게 고하여 이르되 막게다의 굴에 그 다섯 왕들이 숨은 것을 발견하였나이다. 여호수아가 이르되 굴 어귀에 큰 돌을 굴려막고 사람을 그 곁에 두어 그들을 지키게 하고 너희는 지체하지 말고 너희 대적의 뒤를 따라가 그 후군을 쳐서 그들이 자기들의 성읍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크게 살육하여 거의 멸하였고 그 남은 몇 사람은 견고한 성들로 들어간 고로 모든 백성이 평안히 막게다 진영으로 돌아와 여호수아에게 이르렀더니 혀를 놀려 이스라엘 자손을 대적하는 자가 없었더라. 오늘은 4월 21일 수요일입니다. 이제 봄 기운이 완연합니다. 우리 교회 앞마당에도 철쭉꽃이 색색으로 활짝 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정 안에도 평강과 또 은혜로 기쁨을 활짝 피게 하시는 그런 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여호수아 10장 16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같이 묵상하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위기에 처한 기브온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밤새도록 행군하여 그리고 기습함으로 그들을 건져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들의 실수로 기브온과 화친을 맺었지만 기브온의 요청을 따라 그들은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는 장면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그러므로 그들에게 임하는 것을 보게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들이 연합함으로 말미암아 아마 그들이 이길 수 있다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자기들이 훨씬 더 강하다 생각할지도 모를 것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그들은 실로 강한 사람들이요. 또 다섯 부족이나 모이게 되었으니 얼마나 대단한 그런 세력입니까? 스스로 지혜롭다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들을 멸하시고 하나님은 훨씬 더 그들보다 강하고 그리고 이 세상보다 훨씬 더 강한 그런 우리 주님이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제 그들을 멸하시는데 어떻게 멸하시는지를 보세요. 16절 17절을 보십시오. 그 다섯 왕들이 도망하여 막게다의 굴에 숨었더니 어떤 사람이 여호수아에게 고하여 이르되 막게다의 굴에 그 다섯 왕들이 숨은 것을 발견하였나이다 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기브온에서 생각지도 않은 많은 적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생각지도 못했던 일이에요. 여러분 하지만 하나님께서 오히려 이 어려움이 변하여 복이 되게 하시는 장면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생각과 다르게 하나님은 그 모든 악을 선한 기회로 바꾸시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섯 왕들의 성읍, 그 성읍들은 이스라엘이 정복해야 될 성읍들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 다섯 왕들이 한꺼번에 다 모여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한꺼번에 다 정복할 기회를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용기를 주시는 것을 보게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위기들이 많이 찾아옵니다. 요즘 코로나로 많은 위기 가운데 우리가 있지요. 그러나 위기가 오히려 믿음으로 살 때 기회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회가 되어 이 위기가 하나님의 은혜로 다 복된 그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다가올 수도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다섯 왕들이 여호수아의 전쟁에서 대패를 하게 돼요. 그리고 그들이 도망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도망가고 숨을 곳을 찾지 못하다가 막게다의 굴에 숨게 되었다. 그리고 누군가가 와서 그 안에 다섯 왕들이 있다 말해준 거예요. 여러분 굴에 숨었다는 것은 어떤 뜻입니까? 도간에 갇혀있다 그런 뜻이 아니겠습니까? 도간에 갇힌 쥐와 같은 거예요. 그들은 지혜롭다 생각할지 모르지만 얼마나 어리석은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혜를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지혜를 주세요. 탁월한 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다섯 왕이 숨어있는 그 굴을 발견하고 즉각 공격하지 않습니다. 그 굴을 큰 돌로 막아버리고 그리고 보초를 세워 지키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해야 될 전쟁, 나머지 모든 군사들을 쫓아가며 그들을 선멸하도록 그렇게 군대를 이끄는 모습을 보게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얼마나 지혜로워요. 그죠? 먼저 해야 될 일들을 하고 있는 말입니다. 영적 전쟁에서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지혜를 주어야 돼요. 그래야 엉뚱한 곳에 힘을 빼지 않는 것입니다. 정말 집중해야 될 곳에 집중하고 해야 될 일을 하게 되는 그런 은혜를 오늘 하루 여러분에게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죠. 내가 살다 보면 하나님이 내게 기회를 주실 때가 있어. 그러면 그 기회를 잘 선용하십시오. 그저 흘려보내지 말고요. 잘 선용하세요. 내게 주신 이 기회를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그리고 믿음으로 살도록 좋게 선용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이 가나안 연합군도를 한번 보십시오. 그들은 참 어리석지요. 얼마나 어리석은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리석게 했다, 그렇게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얼마나 당황했는지 여러분, 그들이 막게다 굴에 숨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막게다 굴에 숨으면 살 수 있을까요? 굴에 숨으면 도관에 갇힌 그런 쥐와 같은 형국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곳에 들어갔다는 이야기는 죽으러 들어간 것과 진배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하나님이, 그들은 어찌 보면 전쟁을 늘 하던 왕들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 왕들, 그 베테랑들을 어리석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아주 어리석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여호수아의 손에 맡기시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를 지혜롭게 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 다윗의 말년에 압살롬이 반역할 때 압살롬의 편에 서 있었던 그 당대 최고의 지략가인 아히도벨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야기를 제가 설교 중에도 여러 번 했죠. 그의 성경에 보니까 그의 모략은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다. 마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과 같았다, 그랬어요. 그런데 압살롬이 반역하고 난 이후에 이 아히도벨이 아주 대단한 지략을 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압살롬이 그걸 받지 않아요. 결국에는 다윗이 승리하게 되고 압살롬과 아히도벨은 죽게 되는 장면이 성경에 나오는 것입니다. 이때 다윗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도망가면서 하나님 앞에 잠시 기도하는 내용이 사무엘하 15장 31절에 나옵니다. 저는 이 기도를 참 좋아합니다. 여러분도 이 기도를 좀 따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보면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잠시 기도하고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은 지혜롭게 하고 그리고 그의 대적 아히도벨은 어리석게 만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 주어 여러분 승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 지혜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내 지혜로 스스로 지혜 있다 여기지만 가나안 왕들을 보십시오. 그들이 서로 연합하여 스스로 지혜 있다, 우리가 강하다, 이제 이길 수 있다, 힘 과시를 합니다. 그런데 그들을 얼마나 어리석게 하는지. 어리석게 한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지요. 하나님. 그래서 스스로 자멸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사단 마귀가 우리를 대적해 옵니다. 영적 전쟁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가나안의 5 왕은 사단 마귀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런 이 가나안 정복에 우리도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사는 것이 바로 여호수아가 이 땅에서 가나안 땅에서 전쟁하는 그 전쟁과도 같은 거예요. 이런 전쟁에서 여러분, 우리를 대적하는 사단 마귀의 그런 지략을 어리석게 만들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지혜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지혜로 아주 지혜롭게 우선순위를 정해요. 5 왕을 굴에 먼저 가둡니다. 그리고 도망치는 사람들, 군대를 추격하여 그들을 먼저 섬멸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5 왕을 가두어 놓고 그리고 그들을 5 왕을 먼저 공격하고 군대를 추격하지 않았다면 아마 그 잔당들을 다 멸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먼저 해야 될 일들을 하나님의 지혜로 파악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오늘 하루 살 때 영적 전쟁에서 정말 먼저 해야 될 그 일들을 발견하고
우선순위를 정하게 되는 그런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 모두에게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가 없으면요, 엉뚱한 곳에서 힘을 뺍니다. 엉뚱한 사람 만나서 힘을 빼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그렇게 신앙생활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직장생활을 하든 가정에 있든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든 우리가 이 땅에서 살 때 하나님의 지혜가 그래서 필요한 것입니다. 엉뚱한 곳에 힘 빼지 않도록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여러분 늘 집중할 곳에 집중하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의 일에도 지혜가 필요하죠. 그죠? 주의 일에도 지혜가 필요해요. 저는 우리 건축위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늘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건축위원들에게 지혜 주세요. 하늘의 총명을 주세요. 돕는 천사를 붙여주세요. 늘 그렇게 기도해요. 여러분, 그래야 엉뚱한 곳에 신경 쓰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지혜 받아 최선을 다하게 되는 거예요. 집중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도 우리 교회 건축을 위하여, 우리 건축위원들을 위하여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가나안의 5왕은 사단 마귀를 상징한다고 했습니다. 그들을 굴에 가두어 놓았어요. 가두어 놓았어요. 그리고 그들을 멸하는 장면이 성경에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사단 마귀를 이제 다 멸하셨어요. 그의 십자가에서 멸하셨어요. 이제 잔당만 남아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잔당만 남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할 수 있지만 이 어려움에 여러분 너무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사단 마귀의 세력을 이미 멸하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사단 마귀를 이미 가두셨어요. 이미 가두셨어요. 이 땅에 우리를 괴롭히는 것은 그의 잔당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의 죄악, 내 안에 있는 그런 잔당들을 다 몰아내고 내 죄악을 몰아내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순종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되기를 바랍니다. 21절 말씀을 보십시오. 모든 백성이 평안히 막게다 진영으로 돌아와 여호수아에게 이르렀더니 혀를 놀려 이스라엘 자손을 대적하는 자가 없었더라. 그래요. 보십시오. 하나님의 승리가 얼마나 멋진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돌아오니까 혀를 놀려 이스라엘 자손을 대적할 자가 없었다. 아무도 이스라엘을 대적할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를 오늘 하루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도 혀를 놀려 주의 교회를 비판하지 못하도록, 아무도 혀를 놀려 주의 성도들을 비판하지 못하도록 여러분, 그런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오늘 하루도 풍성하게 부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용기를 내십시오. 오늘 하루도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여러분과 동행하십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십시오. 그리고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일들이 있다면 하나님, 다윗이 아히도벨의 지략을 어리석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 나에게도 이런 은혜를 주세요. 하나님의 지혜를 주세요.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지혜, 다윗에게 주셨던 지혜, 하나님 이런 지혜를, 이런 은혜를 내게도 달라고 간구하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의 이 아침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수요일 아침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하루를 시작하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 지켜주세요.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 스스로 지혜롭다 여기며 살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하여 하나님께서 지혜롭게 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를 붙들어 이 땅에서 사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지혜를 받아 용기를 얻어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되도록 복에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회를 향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성전 건축을 위한 100대 기도문 함께 읽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은 수요일 하나 되는 건축 과정을 위하여 나눠드린 책자 13페이지입니다. 설계를 통하여 표현된 상징성, 기능성, 경고성, 미래성이 은혜롭게 건축되어 덕소교회의 건축이 이 시대를 대표하는 건축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재능을 주셔서 설계사의 도면 그대로 정확하고 세밀하게 시공되게 하옵소서.
시공사와 건축위원회 사이에 원활한 소통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교회 건축의 모범이 되는 건축 과정이 되게 하옵소서. 시공사를 통하여 진행되는 건축의 단계마다 그 분야에서 가장 신실하며 탁월한 전문가들을 붙여주시고 성령으로 하나 되어 세상의 팀워크를 이루게 하옵소서.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과정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시공사가 되게 하시고 한치의 어긋남과 흐트러짐이 없이 완벽하고 튼실한 건축 과정이 되게 하옵소서. 부살렐과 오홀리압처럼 정직하고 신실한 마음으로 공교한 기술과 예술성, 안정성으로 섬기는 건축 시공사가 되게 하옵소서. 세밀한 시공을 통하여 성전 건축이 덕소와 남양주를 대표하는 명품 건축이 되게 하시고 한국 건축의 새로운 모델이 되게 하옵소서. 공사하는 기간에 시공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성실과 정직으로 공사를 맡게 하시고 특별히 하도급 업체나 인부에 이르기까지 좋은 사람들로 채워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공사 기간에 시공사의 재정이 원활하게 하셔서 금전적인 어려움이 없게 하옵소서. 건축에 조금의 차질이 없도록 모든 건축 자재가 잘 준비되게 하시고 일기와 환경까지도 하나님께서 섭리하여 주셔서 물 흐르듯이 진행되는 건축이 되게 하옵소서. 시공 과정 중 건축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상황을 점검할 때마다 막힘없는 소통이 이루어지는 행정이 되게 하옵소서. 건축이 진행되는 동안 우리 교회를 통해 넘치는 은혜와 복을 받아 사업이 더 번창하게 하시고 기쁨으로 건축에 동참하는 업체 되게 하옵소서. 시공사의 모든 직원들이 성전 건축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하옵소서. 시공사가 교회를 건축하면서 더욱 많은 일거리가 생겨나게 하시고 교회의 건축을 즐거움으로 감당하게 하옵소서. 토목, 구조, 기계, 전기, 냉난방, 조경, 음향, 영상, 조명 등 모든 분야가 잘 시공되어 정교함과 탁월함을 갖춘 건물로 마무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